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정문섭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동암재단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정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실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재단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감염병과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동암의 성도들 한 심령도 낙심되거나 실족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해외 선교여행 중에 있사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유익한 선교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 역을 강건케 하시고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히 받는 새벽제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여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광주 동암교회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권사회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 중에서 어느 쪽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피눈물 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받은 은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서로 다르거나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사랑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본부를 설립한 손봉호 교수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강의한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돈, 명예, 권력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교회가 돈과 명예, 권력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의 장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병폐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는 광주 동암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 동암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지나치면 교회끼리 경쟁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가족으로 등록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옮겨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 있다거나 또 섬기던 교회에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신앙적으로 낙심이 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성도 수만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끌고 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 교회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도덕성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저급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경을 보십시오. 부모 공경,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탐심의 문제 등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윤리적인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하시던 말씀의 주제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진짜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제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진짜 간음도 안 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제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10계명의 본질이 겉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구약의 계명이라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만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과 윤리 기준을 넘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마음의 문제는 고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조차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기했던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분파 문제에 이어서 또 한 번 개탄을 금치 못했던 것은 그들의 윤리 수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친어미가 아니고 계모였습니다. 이런 근친상간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악행을 저질 수 있느냐며 개탄했던 겁니다. 특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런 일이 성도에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그 근친상간의 죄가 개인의 타락과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불의를 감시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해야 할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바울을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근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서로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주 값싼 은혜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상과 관련이 있습니까? 윤리적인 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선포했던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모스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언한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사람들은 다시 그의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럼 아모스가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별명이 정의의 예언자였던 겁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종교도 큰 부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사악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정직한 의인들을 팔아넘겼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않는 헐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아버렸고 재판을 할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했습니다.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빼앗아 그것을 제단 옆에 펼쳐놓고는 드러누워 술을 퍼마셨습니다.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했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윤리의식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한치의 불의함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정직해야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공평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이 차별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윤리 기준도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윤리 기준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불의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광주동암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다 함께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 또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상황 등 여러 이유로 교회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분파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경우 없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며 위로해주며 함께 기도해주며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광주 동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들의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사오니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당뇨와 폐렴과 심무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포도막염으로 또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 때문에 불림 때문에 또 만성 피부염과 골다공증
식욕부진과 코로나, 오미크론의 후유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궁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가 또 부러진 성도가 있습니다. 잘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한 재판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법원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궁여겨 주시고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건강하며 주어진 학업의 길을 최선을 다하며 또한 신앙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명가를 이어가는 복된 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 여행 중에 있사오니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겉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도 있겠으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며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강주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악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드려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도 큰 유익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